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참좋은교회를 섬기는 이윤찬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 시절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위로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남기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것은 일이 아니라 오늘 일단 장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정말 이런 장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장사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오프 선교사에서 나가 열매 맺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지. 얼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은 열매가 아니라 너 나에게 순종했냐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생각해도, 돈을 다 잃는다 생각해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작다, 일이 작다, 또 이건 내한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긴 그 한 문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문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우리에게 일을 시켰을까? 만약 우리 직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인이, 또 사장님이 출장을 가면, 오랫동안 타국에 외국 여행을 간다면 아마 직원들은 좋아할 겁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을 겁니다. 다른 일도 좀 하겠죠. 자, 그런데 주인이 가면서 한 문화식을 주면서 우리 종들을 놀지도 못하게 한 것이죠. 자유롭게 뭔가 딴짓도 좀 하고 싶은데 못 놀도록 한 문화를 맡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주인은 참 야박한 사람이다. 어떻게 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기본적인 종의 일도 있지만 한 문화식을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하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주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은 돈 남기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인은 그 돈을 다 주인이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돈 정도가 아니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는가? 그건 권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선교사님은 사실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같이 불러주셔서 일을 맡기시고, 별일 아니지만 순종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세 주시려고 일 시킨 것이지, 우리 고생하는 게 좋아서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 주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순종하는 종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사역자들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가장 큰 종들의 일이고 또 사역자의 일인 것입니다.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10문화 중에 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이것을 수건에 싸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몇 명의 종이 나옵니까? 한 사람은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1문화 남긴 사람. 남긴 게 아니죠. 수건에 싸둔 사람. 이 3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10문화를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명,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에 싸둔 이유가 뭐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할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한 문화 남긴 종, 아니 한 문화를 싸두었던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를 싸두었던 종은 여러분 어떤 의도로 싸두었던 것일까요? 나는 원래 장사를 못하니까 일 안 해도 돼. 괜히 장사하면 손해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마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가 아니라 싸두었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두었었나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싸두었었나이다. 차라리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했던 이 종은 수건에 싸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오해했던 그 말로 그는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데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지만 또 수건에 싸둔 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7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아마 한 문화씩 받았지만 아마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해보는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는 했는데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거든요. 마치 저는 이 7명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순종은 했어요. 전도는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헌신했는데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7명의 이 종, 저는 이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열매 아닙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내 말에 순종했냐? 너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냐? 이거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종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이 성도들의 마음도 내가 많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지만 맺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까먹은 것 같은 7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건에 싸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했던 이 7명의 종,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문화로 5문화, 10문화를 남겼던 종,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내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했지 돈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번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힘껏 장사하고 비록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남기지 못하는 장사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러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훈 전영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중국 베이징에서 94년도부터 캠퍼스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2005년도에 중국 소수민족인 야오족 사역 복음화를 위해 중국 남부 은남성과 광서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다 중국에서 추방되어 2019년 말레이시아로 옮겨오게 되었지만 오늘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야오족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오족은 중국 남부 지역과 그 접경 국가인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북부에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야오족은 약 28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 중에 12번째로 큰 민족입니다. 2% 미만이라는 야오족의 보고마율에 관한 통계가 오래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에 고립되어 거주하는 그러한 인구가 다수이다 보니 보고마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야오족은 자신들의 조상신인 판왕 등을 섬기며 도교의 영향과 정령 숭배의 세계관으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고 변방 산속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가난 속에서 오랜 기간 사회 주류로 진출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을 도왔고요. 생기가 어려운 전도인들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등의 구제사역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두고 해온 사역은 그 안에 전도인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사역과 교회 개척사역을 함께 돕기도 했습니다. 2년간의 신학교육인 TE 과정을 통해 지도자 훈련들을 해왔는데 현재는 15기에 걸쳐 150여 명의 훈련생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의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이 되며 중단되었던 훈련이 현재 줌을 통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성에 거주하는 야오족 졸업생의 소개로 라오스 야오족 전도인 까오 형제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까오 전도인 부부는 5년간 야오족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야오족은 중국의 야오족보다 훨씬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조언하는 그러한 문화와 또한 마약 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습들로 인해서 그들의 발이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오 형제 부부가 기숙사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집에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을 기도 편지를 통해 나누고 난 후에 여러 후원자들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현재는 기초를 다지는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라오스 북부의 작은 도시 이 LC의 기숙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오족 사역 이외에 저는 현재 여러 나라에 흩어진 중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동원 사역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전영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화교교회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사역을 돕고 있으며 또 한국어반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전 세계의 폭력과 분쟁, 자연재해로 자국을 떠나 돌아다니는 피난민이 5,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어렵고 힘든 시간과 상황을 극복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잠비크, 소말리아, 미얀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곳곳에서 내전, 테러, 분쟁으로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악인들의 도모를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인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치명적인 검은 곰팡이균까지 확산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고 코로나19와 검은 곰팡이균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 백신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지식 단절이나 학습 능률 저하, 비생산적인 생활습관 형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속히 정상화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기도합시다. 비대면 예배, 소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도의 영육의 필요를 섬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성도들 역시 신앙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며 삶과 신앙이 성숙해가도록 기도합시다. 호프를 위한 기도.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선교사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특별히 선교사 가족 중 아픈 분들과 멀리 떨어져 함께할 수 없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7월에) 호프 온라인 총회를 잘 준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